토나포션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토나포션의 말씀은 기타보 내가 들어가서입니다. 기타보 내가 들어가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락 1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될 열매는 그들의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 2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셨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토지의 첫 수확물을 통해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전임 사역자를 돌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참고로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서 사기를 치며 도둑질하며 불법을 행하면서 많은 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돈, 재정, 물질,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신 분은 누구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달 월삭의 메시지 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기억하라입니다. 우리는 자꾸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금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나 죽겠습니다, 나 어렵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새로운 직장에 갔니? 새로운 사업장을 열었니? 그 첫 소확물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왜 그 첫 소확물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더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더 큰 축복과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내가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16절 15절 원하건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 기도를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복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풀어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복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닫혀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무엇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까? 청지기 적어놔 주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재물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존에 잘못되어진 재정의 생각들을 다 십자가 앞에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심과 결단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갖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목사님들만,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릴 수 있는 삶, 즉 어떠한 삶을 훈련할 때 이루어질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 적어놔 주십시오. 훈련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지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어느 날 되어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고 첫 수확물을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깝겠죠. 당연히 한 달 동안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 재정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재정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객들과 소외된 사람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복을 더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더 받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재물 뒤에서 사람을 무엇하는 영이 있습니까? 조종하는 영. 재물 뒤에는 사람을 조종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끔 합니까?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다. 자, 우리 자녀들은요 이런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냥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은 언약의 약속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예레미야 2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멘. 예레미야 27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을 그것을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권세와 재물을 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권세와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나에게 이러한 재정의 축복이 오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된 생각을 십자가에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입으로 선포하고 믿음과 결부시키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그 사업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옳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사람입니까? 야, 장사를 잘하려면 이렇게 장사를 해야 돼.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옳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시기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중간 2번 신명기 26장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들으라.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 수 없고 미래를 끌어올 수 없습니다. 과거의 뜨거웠던 믿음이나 미래의 막연한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의 믿음일까요? 오늘의 믿음, 현재의 믿음이겠지요. 오늘 내 믿음이 어떠하며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입니다. 물론 과거를 통해 교훈을 배우고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오늘을 시작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결단으로 언약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정체되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말이지요,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성숙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오늘이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새로운 언약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과거란, 시작,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미래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말이죠,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삽니다. 회개란 생각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즉 회개의 시간들을 자꾸만 미루다 보면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기 시작한다. 새로운 오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삶이 지겨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날의 반복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하루는 지겨운 날이 아닙니다. 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 동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오늘마다 듣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오늘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참 지겹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겠지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것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엇이 없다? 동행함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는 지겨운 백성이 아닙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보배로운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보배로운 백성들은요, 이제부터 세상에 의해, 사람에 의해, 내 감정과 내 뜻에 의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무엇에 의해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보배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법에 의해 살아간다. 누가? 보배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당신은 보배롭고 주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야를 믿게 되어졌을 때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부르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백성들은 이제부터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셨어, 감사해. 그리고 나서 보배로운 사람들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살아가지 않아. 그냥 그 보배로운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에 감사할 뿐,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무엇하면서 섞여 살면서 구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보배로운 주님의 백성이야, 이러고 있다고요. 이것은 자기에게 스스로 무엇하는 것입니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와의 핏값을 통하여 우리를 적어놔 주십시오.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보배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과 사단에게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나는 왜 수학을 잘 못할까? 나는 왜 영어를 잘 못할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갈까? 라고 스스로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 자신에게, 사단에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보배로운 사람들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옛 자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신부가 단장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곧 있으면 나팔절이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마지막으로 단장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단장해야 하겠지만은 마지막으로 신부가 단장해야 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기간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테슈바 40일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한번 신명기 27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세상의 말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잠잠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부모님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걱정이 돼, 염려가 돼. 그게 아니라 사업장이 잘 안 돼. 그게 아니라 잠잠하라. 너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백성이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 1세대가 맺은 그 언약은 과거의 세대와 맺은 언약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체결은 과거의 세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갱신의 대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언약의 내용은 옛 언약의 내용과 무엇하다? 동일하다. 즉 언약의 대상만 바뀌어진 거지 그 내용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언약인 토라에 순종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갱신, 새 언약은요 옛 언약의 내용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무엇하는 것입니까? 굳게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야를 믿게 되어져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무엇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합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외워야 하는 거예요. 왜? 내 인간적인 자아의 생각이 올라오려고 했었을 때 그 생각을 제어하고 침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한다고. 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옛 자아의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잘 안 바뀌는지 아세요? 자꾸 과거에 의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나는 살아왔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과거에 의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엇에 의해 살아갑니까? 과거에 의해 살아간다고. 그리고 핑계댑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어졌다. 보배로운 사람이 되어졌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보배로운 백성답게 안 살잖아요. 보배로운 백성답게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되잖아.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끝내버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아름답고 보배로운 주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올 때만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믿음 안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행 연습을 해야지. 죽는 예행 연습을 해야지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이 세상과 내 마음과 생각을 운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무엇부터 말하게 합니까? No.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no부터 말하게 되어졌을 때 즉 법을 어겼는데 징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이거 동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어. 그런데 no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의해 법을 집행하잖아. 그러면 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임하게 되어질까요?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갱신한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 땅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두 개의 산이 있는데 왼쪽에는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죠. 오른쪽에는 무슨 산? 에발산, 저주의 산이 있습니다. 축복의 언어 바룩. 그리고 바루가타 아도나이 나오잖아요. 바룩이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그 축복 히브리 원어로 바라크에서 파생되어졌는데 바라크는 무엇입니까? 무릎이에요. 무릎. 그래서 진정한 복은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것일까요?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짜증이 나.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온다. 왜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다물어라 입.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그럼 뭐가 온다? 저주가 온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만 많이 주실 것 같죠? 그래서 무엇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대한 성품을 알지 못하니까 무엇하기 시작한다? 다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다 보니까 무엇을 하기 시작한다? 불순종하기 시작한다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실 것 같잖아.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 그냥 잔말 말고 나에게 축복만 해주세요, 복만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있다. 진정한 복은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 히브리 언어로 갈랄, 그 의미는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낮아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정체성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완전히 낮아져 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를 받은 상태다. 내 삶이 뭐 그 모양 그 꼴이지, 뭐 남들은 뭐 다 좋은 집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내 스스로 무엇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까?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오게 되어지는 것은 저주, 의미요, 이 저주는요 무의미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까지도 선포하게 하셨다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사랑, 은혜, 자비, 긍휼에 대해서는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저주, 책망, 공의, 심판에 대해서는 알길 원치 않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십니까? 왕, 신랑, 재판장으로 오시잖아. 그럼 왕에 대해서 알아야 되면은 재판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알아보니까 공의와 정의와 말씀에 의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준비되어야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이 많으신 분, 은혜로우신 분, 뭐 이런 것만 원하고 있잖아. 그래서 무엇하기 시작한다? 불순종하기 시작한다. 불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심각한 왜곡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즉,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축복이 한 번 나오면 저주는 몇 번 나온다? 10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언약의 파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예방 조치를 해당되게끔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번은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번은 10번은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저주하면 이러한 저주는 더욱더 안 좋은 거니까 이걸 취하지 말아라,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의 길,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선택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자유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옵니까? 책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복이 오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는 어떠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무서운 것이며, 그죠? 가벼운 것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시겠죠?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은. 왜? 축복과 저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훈련을 해야 된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을 때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다 라고 잠언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전의 중앙에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생명나무. 갑자기 어느 날 생명나무를 따먹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해야지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신명기 2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단아 마귀야 한 길로 들어왔다면 7길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토라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 굳건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싸워야지 사단이 7길로 도망간다. 그러나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7길로 도망간다, 안 도망간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승리, 누구 승리? 나의 승리라고 고백은 하는데 무엇을 하지 않는다? 영적 전쟁은 하지 않는다. 영적 전쟁하기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백전백승이에요.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나와 있죠.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그런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어떠한 말씀만 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데 뒤에는 안 읽어. 뒤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리하면 뭐 한대요?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니하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 정렬하는 진을 구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하게 될 때는 여러 길로 적군들은 도망치게 되어지죠. 한 길로 왔는데 올 때는 싸우려고 도망치게 되어졌을 때는 여러 길로 흩어진다고. 그렇죠? 우리 한산 영화 봤었을 때 일본군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정렬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잖아. 근데 도망칠 때는 그냥 여러 길로 도망치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한 길로 들어왔냐? 근데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적 전쟁하는 예수와의 군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환난과 대적을 없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적과 싸워 무엇하라?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무엇을 얻는데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때 사단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한산 영화 보면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까? 이순신 장군의 말에 듣고 순종하고 있는 그 장군들을 일본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잖아. 그죠? 신명기 29장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언제 되어집니까?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얘기하죠. 그들의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닫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어, 그죠? 그런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닫혀져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들에게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9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비밀을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와를 알게 되어질 때 이사야 60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온 열방의 천년 왕국 지대가 시작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와를 통하여 구원이 시작된 이방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요, 예수와에 대한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과 그 귀가 닫혀져 있잖아. 근데 놀라운 것은 이방 교회는요, 예수와에 대한 계시는 열려 있는데 무엇에 대한 계시는 닫혀져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이 마음이 닫혀져 있다고. 참 놀랍죠? 근데 우리는 둘 다 열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소망과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다음은 이번 주 예언서 하프타라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어디로 임하십니까? 시온에 임하시며. 할렐루야.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야곱의 자손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 죄를 떠나게 하는 자라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퀴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알면은요, 이 이사야 59장 60장의 말씀이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성취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고.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와 있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다. 언제? 지금 언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때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예수와께서 재림하기 직전 때, 그죠?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 때 후손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 위,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루살렘. 이사야 59장과 60장은 이스라엘이 끝없는 포로 생활을 통하여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듯 시온 위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왕으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며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열방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엇하라? 일어나라. 히브리 언어로 쿰미 오리, 여성형 명령 어미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일어나라
쿠미올이 여성형 명령 어미로 사용한 이유는 예루살렘은 신랑 예수야를 맞이할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신부 적어놔 주십시오.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간 1번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느 때를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 대환란의 7년의 시간들, 그죠? 그때 뭐 하신대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임하게 되어지는 그 빛은요, 천지 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빛입니다. 이 빛을 통하여 신명기 29장 4절에 이스라엘에게 예수야가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 마음과 예수야를 보는 눈과 예수야가 메시아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어디에 임하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60장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예루살렘에 임하는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전 세계 나라들은 예루살렘에 임한 빛으로 나와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야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열방의 왕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까? 그 절기의 이름은 장막절. 그래서 이 장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만민절, 수장절, 장막절. 이제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내어줬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비추실 것입니다. 즉 영적인 진리가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야를 통하여 전 세계 가운데 제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보배로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행 연습을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